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순식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활이 가까우니까 제가 좀 떠오르는 노래가 좀 있어요. 어떤 노래? 잠깐 불러볼까요? 예. 딱 한 구절인데 거기 저한테 감동을 줘서 예.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뭐 앞부분 더 좋은 가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하고 연결하면 사순시기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익어가는 시기구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익어가는. 그래서 부활을 딱 만났을 때 제맛을 내는 된장처럼. 네, 그런 사순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사순시기에 우리가 막바지에 와 있잖아요. 사순제 5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를 한번 돌아본다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익어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익어가게 하는 요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요소들이 독서와 복음들과 그다음에 기도 안에서 이렇게 익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잠겨 있는데 특히 독서들 같은 경우에 구약 독서인 경우에는 하나의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주간, 2주간, 3주간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원계약.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맺었던 계약. 그다음에 2주간 와서는 아브라함과 하느님과 맺었던 계약.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니다 그만해라 하고 야훼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런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모세하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느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하느님의 백성들, 뭐 다윗 얘기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예언자들이 이제는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선포가 이번 주 1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처음에 했던 개혁들을 계속 갱신하는 그리고 최종에 마지막에 맺어야 되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얘기가 같이 연결이 이제 구약 성서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 특히 복음 중에서도 사순 3, 4, 5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뭐에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언뜻 말씀드렸을 때 사순식의 특징 중에 아까 3개 뭐였죠? 아까 열심히 적으셨는데 참회 그리고 준비, 입문 네. 있죠. 그래서 입문 성사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신앙이 익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들을 얘기하는 복음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순 제3주일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기서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 등장을 하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준 거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줬어. 그렇죠. 먹는 물, 마시는 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줬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순체 4주일에는 태생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둠, 눈을 안 보이면 어둠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게 함으로써 빛을 보게 하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한 번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 사순 5주일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또 직면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삶의 형태로. 근데 이제 이게 부활이라는 라틴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레수레시오라는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레수르고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나다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는 뭐예요? 그 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쉴 때도 누워 있지만 영원히 쉴 때는 죽음이라 그러죠. 근데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이 있어도 걷는 모습이잖아요. 사람은 서서 걷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의 모습을 살리는 것, 즉 걸어 다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예, 그게 그런데 어떤 한시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끔 해주는 거다. 그래서 잘 보시면 3주 때는 타마라 여인과 뭐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요? 이랬네요. 생명과 물. 네. 그 다음에 제4주에는 태생토동하고 어둠과 빛이죠. 불을 보게 하는. 네, 마지막에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서로 대조되는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 생명의 물이고, 그다음에 세상의 빛이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게끔, 예, 복음들은 잘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우리가 따로따로 읽으니까 구원 거보다 하고 지내다가 부활이 왔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의식을 하신다면 네. 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기 시작하는 어떤 요한복음의 특징이 좀 있어요. 이제 그 문체 자체가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제3주에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다음에 4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다음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는 5주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이 하신 그 예언을 실제로 이루어준다.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끌어올릴 것이다. 예. 그 예수님의 승천하고 성모님의 승천이 우리는 그냥 승천이란 말 똑같이 쓰잖아요. 네. 근데 라틴어로는 다르게 써요. 여기는 자동사고 여기는 타동사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스스로 올라가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성모님은 끌어올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들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워있으면 그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라자로에서 제가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가 좀 있는데요. 라자로가 이제 무덤을 열게 하고 이제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죠. 네. 근데 원래는 유다인들의 장례 풍습으로 보면은요. 보통 3일장 이런 게 없어요. 냉동 보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죽으면 바로 좀 있다가 무덤에 안치를 하는 게 하루장인 거죠,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서 아, 죽었네 그러고 아이고고 하고 거기서 이제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이런 예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일이 지났으면 벌써 열 수가 없는 상태인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늦게 가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보면 좀 늦게 가셔요. 네. 그래서 추궁도 받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요. 네. 근데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죽은 사람 이렇게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움직이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고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죠. 우선 걷게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 보면 우리가 묶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죽음 자체가 우리가 묶여 있기도 하지만 죄라는 상태에서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 불행, 어떤 자기의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나를 묶어 놓게 하는 하나의 끈 같은 것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거는 자기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게 한다. 그래서 제대로 걷게 하고 밝은 데서 빛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등지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부활에 대한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이제 감사성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친구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으로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며 인류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거룩한 신비를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거룩한 신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는 이제 지금의 이 삶보다 더 좋은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얻을 거다라는 걸 희망을 주고 있죠. 요즘 참 어렵잖아요.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 예루살렘에서의 그 입성도 못하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차별 대우를 받았잖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다 똑같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힘들지 않아요. 예. 그런데 쟤는 그냥 통과시켰는데 나만 딱 걸려서 뭘 받는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차별 대우를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상해요. 예, 그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원래 하느님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신앙을 지닌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예. 보면은 이제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하고 미드라시의 그 얘기에 보면 다윗의 반지에 새겨 넣은 문구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라틴어로는 혹que quoque transit 지나가리라라는 미래형을 써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시도 있고 그다음에 노래도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시련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불행도 지나가고 행복도 다 지나가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지나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죠. 예,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도 지나가겠지만 그래서 다시의 일상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